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재앙을 거두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애쓰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상으로 속히 회복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코로나19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며 오늘 한나와처럼 모든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며 또 성숙한 신앙으로 세상에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골짜 지나갈 때에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주
여러분, 이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귀로만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기 원합니다. 옆에서 타이르고 또 이끌어주기에 앞서 이끌어주는 그런 단계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눈으로 보면서 간증이 있고 역사가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한나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만나기 위해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까지는 이러할 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제까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선배들의 행동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기념비를 세우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분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나를 세우는 촉구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문제, 질병, 시력, 아픔, 환경, 여건, 물질, 친구, 이웃, 이 모든 것들이 분인자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끌려다니는 신앙이었다면, 억지로 아니면 무의미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다면, 교회에 바닥만 밟았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지도적으로 더 열매와 신앙이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영부영한 신앙의 자리에서 열심을 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잠자는 자리에서 이제 깨어나 주를 위하여 열심을 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지만 주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히 견딜 수 있는, 또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 방패랑 같은 은혜로 보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맛보는 여호와 라파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호와 니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아픔이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인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슬피 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의 기도가 한 가문을 바꾸고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 한절기에 몸 상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를 속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또 주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믿음의 정도만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이 신분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떤 우상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성경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이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일 큐티 읽을 시간이 없으면 매일 추석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음미하고 또 음미하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딛는 이 발걸음이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읽은 성경 한 구절이 쌓이고 쌓여서 내 신앙이 되는 거고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렇게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 고백 6번째 가운데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이 구절,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 하늘은 과연 어떤 하늘인가? 이 구절에 대해서, 하늘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은 천국 간증자들의 있는데요, 이들의 오류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그들의 간증들, 여러분들이 간파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인 어떤 의미인가? 다시 말해서 낙원과 천국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구분했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지금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은 어디일까요? 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하늘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하늘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파란 하늘, 별들이 떠있는,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는 하늘이지만 이 하늘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어떤 곳이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낙원과 천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낙원과 천국을 이꼴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기 원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낙원을 말해요. 낙원.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편의 강도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요, 낙원. 즉 예수님은 지금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낙원은 어떤 장소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원은 어떤 곳일까요? 낙원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렇죠? 잠자는 것으로 표현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성도가 죽으면 즉시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가며 육신은 땅에서 쉽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썩었던 육신은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고 낙원에 있던 영혼은 땅으로 내려와 부활하신 육신과 재결합합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타락한 몸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변화됩니다. 영광스러운 이 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이 과정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의 영을 데리고 오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때 낙원에서 쉬고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 여러분, 이 살아남아서 주의 재림을 맛보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의 재림을 맛보는데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번역하면 이거예요. 어떤 고을이나 마을이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단어. 즉, 우리에게 귀한,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를 맞이하는 단어. 즉, 부활한 성도들이 다시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땅이 아닌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상낙원,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지금 이곳이 지상낙원, 그게 아닌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몸으로. 그러므로 낙원이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이전까지 잠시 쉬는 영혼의 휴식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혼의 휴식처. 그것이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갔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되는 이 천국은 또 와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라는 거죠. 천년왕국, 다시 말해서 영원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새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이게 천국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천국 간증의 오류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다녀왔다는 주장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꿈과 혹은 사고와 질병과 사건을 통해서 교통사고 났는데 여러분 그 영혼이 일주일 만에 의식을 돌아오면서 천국 갔다 온 얘기. 예. 또 어떤 아이는 미국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그림 그린 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 신대현 교수님 가운데 신성정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천국을 갔다 와서 책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간증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미얀마에 한 승려가 3일 만에 태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막더라고. 이 천국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만 보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뭐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불쌍한 일을 도와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3일 만에 태어나서 예수는 살아계시다. 그 간증에 그 옆에 장례를 치르고 있던 승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회개하고 개종하고 미얀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고. 근데 그 승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지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막 감금하고 그 생사를 모르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많은 간증자들이 있어요. 근데 분별해야 돼요. 왜냐? 이들의 간증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째, 천국에 다녀왔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이 저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같은 천국을 봤는데 간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천국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종류의 천국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주장이 저마다 여러분 객관성이 상실한 주관적인 것임을 우리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다 객관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가 보고 그의 시각과 관점을 통해서 느꼈던 그가 말할 수 있는 표현, 그의 수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천국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된다라는 것 때문에. 왜냐? 천국과 지옥을 미리 본 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면 예수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는데 내가 천국에 가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막 거기 와서 다 가짜들하고 막 그러는 이 사이비 이 체험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잠깐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이 비유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일컫는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주목할 것은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부자는 낙원과 음부를 미리 본 나사로를 자신의 5 형제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살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5 형제들이 성경을 믿지 않을지라도 낙원과 음부를 미리 본 자의 증언은 믿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요. 3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의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말합니다. 즉 성경의 진리를 듣고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체험이 있다 한들 믿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여러분 메시지는 분명해요. 뭐죠?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통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체험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받는 자들의 주장은 반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신비적인 체험,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죠. 양념 같은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듣지 않고 바로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가보세요. 얼마나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에 응답받았다. 내가 환상을 받았다. 어제 막 꿈에 당신이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미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본인도 모르면서 방언을 랄랄랄랄 하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러고는 아무도 에덴을 찾을 수 없도록 어떻게 하셨죠? 숨기셨어요. 즉 에덴 동산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이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에덴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러분 에덴을 숨기셨을까요? 에덴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에덴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낙원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회복된 에덴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즉 우주 어딘가에 공간이 있고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단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을 전도하면서 만났는데 어느 이단인지 모르겠어요. 안드로메다 밤하늘에 보면 여기서 몇 광년 떨어진 곳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을 만났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는 오직 예배만 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천국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신비한 모습으로 죄가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회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서의 삶 역시 에덴에서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열심히 일했어요. 에덴에서. 그쵸?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들에 초목이 없었고 밭에 채소가 없었던 이유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천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하거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노동은 그 자체가 곧 쉼이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타락한 마음이 전적으로 회복되어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신령한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태초의 에덴과 완전히 동일한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태초의 에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죄가 뿌리 내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국, 새 에덴은 죄가 생겨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가 없어요. 죄로 인한 사망과 눈물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거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뭘까요? 이 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낙원에 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12절을 보면 보세요.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이후에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후에 들어가신 성소는 바로 낙원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낙원에 들어가신 것을 성소에 들어가신 것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낙원에 계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낙원에 들어가신 것을 성소에 들어가신 것으로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낙원에서 우리를 위한 뭘 해요? 중보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또한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속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구원 사역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낙원을 지성소 삼아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며 흔들릴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 또는 외부적인 유혹,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하고 충고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유럽의 어느 나라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늘 그곳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건만 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 역시 늘 저 하늘을 향해야 마땅합니다. 저 하늘, 예수님이 계신 낙원, 주님이 중보하시는 저 하늘. 왜요?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한다면, 지금 당장의 물질과 건강에 연연한다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처처럼 미련이 남아 뒤돌아봄으로 소돔구덩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요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부요함, 없어지지 아니하는 부요함, 거룩하고 신비한 부요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원과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여러분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큰 부자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 다음 세상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비록 이 세상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자녀는 지금 한쪽 공부해야 할 때에 막 갈피를 잃어버려요. 모르겠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 저 낙원, 그리고 그 이후 우리에게 주어질 저 천국,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땅만 쳐다보면 1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 몇 개 주실 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부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올라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이 땅의 것에 지금 가난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방황하지 않고 중보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유한 성도답게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늘 바라보며 낙원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하늘의 증인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19의 확진세를 꺾어 주옵소서. 이 확진세 증가세를 멈추어 주옵소서. 모든 삶이 멈춰버리는 이 상황들이 불어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되 죄에는 미련하지만 구원에는 선한 일에는 민첩한 생명을 찾고 또 구원하고 유지하기 위해 발빠른 민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소식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각 전도의 총회를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모여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 각 전도회별로 임원을 선출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2021년도 자원봉사 봉사지원서를 저 헌금함 복면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를 위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봉사할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특별히 내년도에는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뿐만 아니라 내년도 주일학교 공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생님이 가르쳐줄 공과와 더불어서 가정에서도 함께 일요일날 배웠던 주일날 배웠던 말씀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공과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저녁이든 수요일이든 배웠던 말씀, 찬양, 율동 그것들을 다시 한번 성경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치부도 그렇고 유초등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게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세미나를 들으면서 D6라고, 다시 말해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을 전수하는 전수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는 기독 서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할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12월 24일은 전야 행사 대신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가정, 그리고
또 새벽송을 일찍 도는 거죠. 우리 집에 방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신의 집을 방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선물 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고 선물도 주고 축복회의도 해주고 또 그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자나 학용품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일학교에서 준비해가지고 푸짐하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신 분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방문했을 때 같이 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 그냥 9시, 11시에 분산해서 예배한다라는 거. 네, 코로나 3단계가 되면 못 모여요. 이게 아쉬워요. 지금 1000명이 넘어가는 이 숫자 속에서 3단계가 진행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오늘 밴드에다 올려놓았으니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오르사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숙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하시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병들고 이 땅에서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부유한 자로 강건한 자로 또 저 낙원에서의 영원한 삶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며 승리하리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고 방황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